성경 도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우리 오늘 경건의 시간에 또 장로님 인용하신 구절인데요. 저도 오늘 이 신학 강좌를 하면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시작으로 오늘 바르트의 죄로원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는 144페이지에 보시면 그 바르트의 인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짧게 좀 우리 갈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바르트의 죄가 기독론, 제사장직, 왕직, 선지직 밑에다가 죄론을 다룬다 그랬죠. 근데 그 죄론을 오만죄, 태만죄, 기만, 그러니까 오만, 태만, 기만, 그게 제사장직에서 왕직으로, 왕직에서 선지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구성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신학자들이. 칼빈은 언급은 했어도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증명을 강하게 한 사람, 신학자들은 많지 않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게 나중에 좀 우리가 이 바르트를 좀 살펴본 다음에 성경 신학의 의의를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를 왜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오신 서구 신학의 한계와 또 야벳을 뭐 다 버리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서구 신학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313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그 부를 교회에다가 사용하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국가의 어떤 전쟁이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헌금을 전부 교회로 하니까요. 로마 제국의 부가 얼마나 부강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래다 두고 이제 신학을 전개하도록 하다 보니까 바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적어도 16세기니까 몇 년이 되는 거죠. 4세기, 16세기니까 1200년 동안 호황을 누렸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성경 권위가 지켜졌다고 하면 지켜진 역사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18세기까지. 그러니까 4세기에서 18세기니까 1400년 동안 그 서구 신학이 전개가 된 겁니다. 자, 그 신학이 끝나갈 무렵에 1차, 2차 세계대전과 함께 서구에서는 신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도 못 믿고 하는 이런 사상이 불어닥쳤고, 그 한가운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기독론 중심으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기 신학의 결론을 내린 신학자, 이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거든요. 자, 이 칼 바르트의 체계는 그야말로 이제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제사장직임으로 왕직이고 왕직임으로 선지자직이다,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좁혀보신 것처럼. 자, 오늘부터 글쎄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학기는 다 어쨌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바르트가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의 그 논리적 단계를 통해서 기독론 중심의 신학을 만든단 말이죠. 이건 개혁 신학자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이고 칼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밑에다가 기독론이 전제가 되어야 죄가 처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만죄가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게 태만으로 가게 되니까. 그리고 태만으로 간 것은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기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순서가 또 여러분
성부의 사역이고 성자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 됩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이제 구조를 만들고, 그게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던 도표입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 이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인간의 죄는 어떤 경우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 바로 바르트의 죄론이고, 그 죄론의 논리적 관계를 이제 집중적으로 읽어본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책으로 대안까지, 성경신학의 이게 왜 대안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 문제를 이렇게 처리한 신학자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서 학교 다닐 때 이제 성경신학을 접하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접하고 이제 휴학하고 잠시 집에서 이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제 어느 정도 한 몇 년들 그래도 공부했다고 세미나를 처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그때 제가 이제 뭘 할까 하다 죄론 관련된 게 없나라고 이제 하는데, 그때 우연히 서점에 갔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 한 600페이지 되는 어떤 신학자, 청교도 신학자의 책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겉장을 딱 보니까 검은색으로 딱 겉장이 되어 있고, 책 제목은 인간의 전적 타락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신학자를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좀, 그리고 한 장을 탁 넘기니까 빨간 걸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 신학계 출판사인데 의도한 것 같아요. 딱 검은색 표지에 그냥 인간의 전적 타락만 딱 흰색으로 하고 딱 검게 돼 있고, 그 서점에도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딱 펼쳐드니까 빨간색이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한 장을 탁 넘기니까 흰색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했는데 그 내용을 그때 한 600페이지 돼요. 그걸 다 읽었어요. 다 읽고 이제 죄론을 그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또 꼭 다루고 싶었어요. 이 죄 문제를 꼭 다루고 싶었고, 이 죄 문제를 개혁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600페이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개혁파 신학자들이 죄를 어떻게 봤는지를 이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죄론을 그렇게 다루고 구속사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 책이 또 하나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원로 신학교 동기세요. 그 번역한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니까 지금 광주에 아마 살아 계신가 책도 보냈다고 하시던데, 그분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그런 번역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요. 딱 번역을 했는데, 번역한 책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봤는데 보니까 히브리서 있잖아요. 히브리서 성경 강론을 1500페이지를 한 거예요. 권당 500페이지. 예. 다 합하면 1500페이지 돼요. 1500페이지 가량 될 거예요. 물론 샀죠. 사서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까지 많아지는 이유는요, 당시 개혁파 신학자들이 이제 어떤 이론을 전개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시도를 제가 봤을 땐 이 칼 바르트가 기독론 중심으로 오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다가 뭘 집어넣어 버렸어요? 죄의 문제를 넣고 자유롭게 다루는 거예요, 쉽게. 고민하면서 물론 했겠지만, 구조 자체가 인간의 죄를 아무리 늘려도, 아무리 위협스럽게 설명을 해도 누구 아래 있다 이 말이죠. 기독론 아래 있다. 그러니까 누구 아래 있다? 그리스도 아래 있다. 이 확신 때문에. 근데 이럴 때 개혁신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댄 성경이 여러분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는 성경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만은 그 구조 내에서 설명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칼바르트가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 체계를 딱 짜고 죄 문제를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창세전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이 죄 문제를 지배한다라는 구도를 만들므로써 그 전에 그런 논의들이 전부 다 제가 볼 땐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144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그런 구조로 보면 죽는 게 아니라 무엇을 심판하는 설명이 가능하죠. 죄를 심판한다라는 말이 가능해지거든요. 그 구조로 보시면, 자,
144페이지 인용을 먼저 볼게요. 그 인용 두 번째 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감수는 무의 권세가 주도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무가 파멸당한 사건이다. 그 바르트 인용을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처럼 속박되어 있는 분이지만 신체로 보면 육의 몸으로 보면 뭐 하시고 자유로우시고 우리 모든 인간처럼 시험 받는 분이지만 뭐가 없고 죄가 없고 우리 모든 인간처럼 고난 당하고 계신 분이지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무언이를 원하면 의원이신 의원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죠. 병든 자에게라야 그래 이게 전부 이게 성경적인 용어들이에요. 바르트가 성경을 진짜 많이 봤어요. 물론 이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죠. 그 사람 자서전을 보면 자서전이 한 1000페이지 되는 그 조교가 써놓은 자서전이 또 번역이 돼서 참 감사한 게 제가 논문을 쓸 때 고마운 게 제가 꼭 읽어보고 싶어 했던 책들이 다 번역이 됐더라고요. 독일어 책들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이 독일 신학 유학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제 나이 때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 그 밑에 40대 사람들이 그 밑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재밌는 건 칼바르트를 번역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정치적 신학 사회복음주의를 하는 한신 쪽이에요. 참 굉장히 큰 아이러니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바르트의 그 어떤 초기에 공산당에 소속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걸 공부하러 이제 가거든요, 독일에. 그래서 이제 초기에 바르트를 전공하러 갔는데 가면 바르트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후반부에 놓으면 바르트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이제 후회하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독일 교회 아니면 유럽 교회 하지만 무너지는 교회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고 기독론 중심의 체계를 잡고 그리고 책 제목도 교회 교회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학을 다르게 본다는 말은 성경을 봐야 된다는 쪽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자서전에 보면 한 권 끝날 때마다 나는 이번에 신약 성경을 다 읽었다. 이번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정독을 했다. 그러니까 한 권 끝날 때마다 후기 책은 쓰고 자기가 전개한 것이 성경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제 공부 방식을 알고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드릴 때도 신학 공부를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유익도 없다는 말을 이제 드리는데 이 바르트의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섭리를 하신 건데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용어들이 친숙한 용어들이죠.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처럼 사망에 사로잡혀 비록 죽으셨지만 어떤 분이다? 살아나신 분이다. 네, 그래서 우리 148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에 보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지만 죄에 대해서 이분이 패배했다, 승리했다. 그러니까 막 죄가 막 설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본인이 당하고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이 바르트에게는. 또 은혜 언약을 여러분 지난번에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148페이지 제리외의 줄에 보시면 그래서 죄인식은 강조는 이제 바르트가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되는 것은 오직 화해의 중보자이시며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의 존재와 행함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죄인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존재와 행함을 규정한다.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다. 이런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2절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따른 죄론 배치. 아까 오만죄 뭐라 그랬죠? 오만, 태만, 기만.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죄가 심층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제사장직으로 안 되고 왕직으로 안 되고 마지막 선지직에 와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하셔야 되고 그걸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세 가지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사직, 왕직, 그 선지직으로 간다는 말은 죄 문제가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죄 문제가 한 번에 다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 사역과 죄 문제는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전개하는데
죄론을 빼고는 신학 전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칼빈 이후에 개혁파 신학이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죄는 끝났다라고 하고 이제 두 부류가 생깁니다. 칼빈 이후에 개혁파 신학은 예정론을 칼빈의 예정론이라 그러죠. 그건 이제 사실 칼빈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칼빈의 예정론을 통해서 구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른바 구원파와 같은 이제 우리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 좋을대로 이제 막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정죄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극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되죠? 율법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되는 걸로 가게 됩니다. 이 고민을 바르트가 이제 건드는 거고 거기서 죄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제 서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4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148페이지 이 오만죄, 그다음 태만죄, 기만죄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는데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148페이지 요약을 해놨어요. 두 번째 단락. 이하에서 상론하기 세 가지 죄를 개간하면 다음과 같아 한번 보세요. 오만죄의 심각성은 창세전 은혜 계약에 대한 배척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삼직 중에 처음이 뭐라고 그랬죠? 바르트가 볼 때 제사장직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제사장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창세전 은혜 계약의 배척이라는 말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에서만 보더라도 도덕적 방식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바르트가. 종교적인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신학이 아니었으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요. 이 바르트의 신학을 아마 전공했을 겁니다. 궁금했던 개혁파 신학 칼빈까지 다 비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한 신앙인으로서 바르트의 이런 제안들은 너무나 제가 볼 때 매력이 있는 겁니다. 진짜 그 바르트를 통해서 뭔가 사회운동하려고 독일 갔던 많은 신학자들이 돌아와서 그냥 조용하게 신학자가 됩니다. 볼 때는 이 바르트의 마지막에 끝난 이 은혜 언약이고 죄 문제에 대해서 뭐 그 600만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겪으면서 버린 그 배신하고 나치에 붙었던 독일 교회를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호소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에 로만 카톨릭이 히틀러에게 여러분 반대했을까요? 동조했을까요? 동조했습니다. 독일 카톨릭은 특히. 그러니까 이 씻을 수 없는 국가 범죄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맞서서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로만 카톨릭 바티칸에 가서도 이 전 세계 복음화에 참여하도록 얘기를 하고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초청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복음으로 돌아오고 열광이 아니라 대안을 찾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 혼란한 상황이 있었을 때 이제 바르트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20세기 교부다. 어거스틴 다음에 20세기에 나타난 교부다라고 개혁 신학자들과 로만 카톨릭마저 이제 이 사람에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자서전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오는 느낌이 창세전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바탕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와 직결시키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리스도가 아닌 해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런 이론을 여러분 거부하기가 쉽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대안을 찾고 진리의 복음을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거는 대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들었지만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의 본산이잖아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신학교들이 바르트를 제일 먼저 불러서 박사학위를 주죠. 그때 명예 박사학위는 박사 과정까지 마친 논문이 없지만은 그 서구에서는 그 사람에게 신학을 인정해 줄 때 그 쓴 책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하고 강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다 후원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슨 기업체들이 돈 내고 받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곡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그런 그래서 활동을 그냥 뭐 유럽
유럽,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오만죄를 다룰 때 이게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게 매력이었던 거죠. 창세전 은혜 언약을 거부한다. 여러분, 창세전 은혜 언약을 다 좋아할까요? 다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은 좋으세요?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았다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진짜 좋아요? 진짜요? 근데 왜 화내는데요? 은혜 언약을 받은 건 좋지만 뭐 하라고 하면 싫잖아요. 맞죠? 은혜 언약은 좋지만 십자가 지라는 건 싫은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만 죄는 창세된 은혜 언약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좋을 대로 써먹으려는 본성은 인간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죄의 정의예요. 매력 있죠? 예. 칼빈보다 더 강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단계적으로 오만죄임으로 태만죄고 태만죄임으로 기만죄라는 오만, 태만, 기만 그걸 구조화시키는 건 신학에 없거든요. 전부 도덕적인 죄로 넘어가지. 그래서 오만죄는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창세전 구원을 확정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하고 궁극적으로 창세전 은혜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만이에요. 오만. 어때요? 매력 있나요? 네? 예스 하려니 바르트 제자가 될까 봐 두렵고 제가 다 겪은 거니까 어쨌든 5장까지 대한 성경신학 제시할 때까지는 저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들어가서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좀 하나님의 은혜다 맡기는 거고 이 사람을 대변할 때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한 번 썼을 때 실패했잖아요. 이거 논문 바르트 제자 됐는데 날 보고 바르트를 비판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도교수가 이제 다시 써오라고 해서 다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오만죄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태만죄도 도덕적으로 게으른 걸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반역이라든지 반대라든지 그런 쪽으로 설명할까요?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 후자로 보죠. 그럼 기만은요? 기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죄론의 매력이 인간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인간의 도덕적 죄를 넘어서요. 우리 잘한다 못한다 선이다 악이다라고 할 때는 대부분 어디에 걸려요? 우리가 보는 선악 기준에 걸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신 앞에서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건듭니다.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제일 밑에 줄 해볼게요. 영원한 신성을 본성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낮아진 성육신 사역을 원천부터 부정하려는 심산이며 이 오만이 바르트는 이러한 태도를 과대망상에서 오는 광란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란이 시대의 어떤 히틀러에게 쫓아가는 그런 광란과 같은 막 환호하잖아요, 여러분. 그 전체주의 국가에서 보면 그 우리 2002년대 사건들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때 그 독일에 유학하고 왔던 어떤 선배가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 500만 모였잖아, 2002년 월드컵 때 무슨 티 입고. 그걸 보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그 과거 역사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보고. 그래서 무식한 인간들 그런 것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매주마다 몇만 명씩 그 분데스리가에 앉아서 그렇게 환호를 해도 시청 광장 앞에서 몇백만 명이 전국으로 모인다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특성이 독일인들이 나치에 보냈던 광란으로만 보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죄의 본성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권위를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뭐 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바르트의 진단인 겁니다. 자, 볼게요. 두 번째 줄. 이러한 오만죄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태만죄로 이어진다. 태만죄는 그리스도의 왕권과 주권적 통치에 대해 어떤 미동의 반응도 하지 않기 위해 야비한 책략을 동원하는 악행으로 드러난다. 더 그 야비한 건 뭐냐면은요, 자기만 주권에 복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려는 사람까지도
복종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킬 때 자기 혼자만 조용히 물러납니까? 반드시 준동을 하고 폭력을 일으키고 자기 패를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려야 직성이 풀립니까? 후자예요? 저는 조용히 물러날 것 같은데. 저는 어느 편도 안 만들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그게 여러분 태만죄입니다. 태만죄는 그래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느냐? 이간질로 끝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고린도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구조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경 지식이 바르트가 인용하는 구절을 제가 만약에 생소했다면 아마 저는 이제 바르트의 여기에 빠졌을 겁니다. 예. 근데 그 구조가 그거 말고 다른 말씀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구조가 아닌데 라는 걸로 이렇게 자꾸 반론이 제기되면서 이제 어쨌든 대안으로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태만죄의 마지막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게 태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유에 보면 그 청지기들에게 달란트 주잖아요. 그죠? 제일 나중에 심판하면서 이걸 갚아주면서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한 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그게 여러분 태만입니다. 그게 태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만은 반드시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로 드러난다고 진단하냐면 이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에게 동조한다고 했을 때 혼자 안 냅니다. 반드시 모여서 성명서를 냅니다. 모든 인간들은. 바르트가 그 신학자들과 그 독일 기독교 연맹이 잘못했다는 걸 다시 또 자기네들은 모여서 바르멘 선언이라는 것을 또 성명서를 만들어내지만 이 태만죄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반드시 뭐로 같이 자기가 넘어지게 하는 걸로 반드시 이간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태만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49페이지 볼게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 배척하도록 이간을 붙인다. 이게 여러분 태만죄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권을 그 백성들을 이간시킴으로 약화시키려는 야비함이 태만죄에 숨어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의 죄성은 기만죄인데요. 기만행위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거나 부인하는 책략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에 친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다가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을 때 사단이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잖아요. 그리고 행위가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거짓 어떤 사악한 짓을 할 거라고 사람들이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전혀 모르죠. 그걸 사람이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절대적 성령이 기록해 놓으신 성령이 원저자이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어느 성도와 교인들도 기만죄에 오면 전부 다 무너진다라고 보는 게 바르트가 말하는 기만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나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거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생각 안 해. 무슨 창세전의 은혜어냐. 그거는 적당히 믿어서 내 좋을 대로 쓰면 되는 거지. 무슨 창세전이라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드러나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 되기 싫어하는 거구나. 아니면 기독교를 반대하구나.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오만죄라든지 태만죄는 그게 드러나요. 그리고 막 이간질 하는 거 보면 뭐 그 사람이 좋든 싫든 이 사람이 이간시키는구나. 자기 편 만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만죄는 쉽게 말하면 광명의 천사로 와요. 그리고 은혜는 더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시대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으로 훌륭한 도덕 선생님으로 그리스도가 간 길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따라가면 된다. 그게 여러분 당시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랬을 때 그리스도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확산시키는 게 기만죄의 특성이에요. 이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뭐까지? 창세전 은혜 언약까지도 인간들의 자기중심적인 죄를
정당화하고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저지르는 그 죄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바로 기만죄입니다. 기만죄. 그러니까 이 기만죄에 오면 인간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뭘 알 수가 없어요.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만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당시 이제 독일 교회 상황과 관련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먼저 좀 읽어 드릴게요. 18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그 기만죄는 속임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제1선에 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데 제1선에 서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뭐 하기 좋아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하는 거는 누구 편을 만들기가 좋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행위 앞에서는요, 도덕적 행위를 하고 신의 이름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면 그건 100%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고민을 제가 철학학위 논문을 썼거든요. 니체를 그래서 전공했는데, 니체의 논문에 많은 어떤 이 근본적인 그 텍스트가 바로 니체 선악의 피안이라는 논문이고, 그 책이고, 적그리스도라는,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전반적인 니체의 기독교 비판에는 뭐가 그러냐면, 늘 가끔 말씀드리는데, 인간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총칼을 코앞에다 대면 돼요. 죽기 싫으면 꿇어 이러면 꿇어야 돼요. 그럼 또 하나가 뭐냐면, 신의 이름으로 도덕적 행동을 하면 돼요.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탁 빼서 탁 주고, 장기 필요하다 그러면 확 열어서 갖다 주고. 처음에는 여러분 아마 미친놈 이럴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사람이 한 달을 하고 2달을 하고, 장안중앙교회 정문에 앉아 옆에서 그걸 처음에 할 때는 여러분 저 뭐야 라고 하는데, 한 달 하고 2달 하고 심장만 빼놓고 다 떼어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 2달 지나면 막 이상한 사람이라도 욕하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욕해요? 그 다음 뭐 해요? 측은해 보여요. 그리고 뭐도 줘요? 몸 좀 살피라고 입고 있던 옷도 줘요. 뭐 이러면 못 지나갑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재물을 줘도 타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도 줘요? 기부도 하고 돈도 줘요. 그게 니체가 말하는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도덕으로 사람을 사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 조용한 게 이게 설득을 당하신 건지 아니라고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만죄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좀 더 볼게요. 18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요. 그런데 바르트는 태만죄의 경우에서도 지적했듯이 기만죄의 속임수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으로 부패한 교회를 지목한다. 주중에 나쁜 기만은, 집에서 일상적으로 저지르던 기만은 주일의 더 나쁜 기만 안에, 인간의 세속적 기만은 기독교적 기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통상 주일날 제가 좀 풀어봤습니다. 그 맥락에서 통상 주일날 교회에 오면 주중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바르트는 그 자리가 기만죄가 지배하여 오히려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더 가중되는 자리가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주일 대예배가 기만죄의 지배가 확대되는 연장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피조물의 화답이라는 예배 의식 행위는 기만죄가 지배하는 우상 숭배 내지 자기 위로로 전락할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다. 이게 여러분 아멘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개론으로 바르트의 기독론에 대한 대안을 이제 나중에 제시하면서 성경 개론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신학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무슨 눈? 예. 그러니까 그 죄인의 눈에 대해서 어떤 개혁신학자 보다가도 이 기독론 아래다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기독론 아래 넣으면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성경신학의 주요 연구서인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아시죠? 예?
율법과 죄잖아요. 그리고 죄와 뭐죠? 은혜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은혜가 먼저 있고요. 은혜가 먼저 있고 그 은혜 아래 죄가 있고요. 죄가 죄되기 위해서 뭐가 사용이 되죠? 율법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죄에 대한 도덕적인 죄가 아닌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죄에 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개한 사람은 제가 볼 때 신학자들이 없어요. 네. 자, 149페이지로 돌아와서 볼게요. 네. 149페이지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종 완벽하게 보이는 은혜 중심의 기독론을 구축하면서 피조물의 영혼을 달래는 말과 보살피는 행위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 관계, 그러니까 기만의 관계는 쉽게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해서 이게 2장 전체 끝나는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페이지로 보면 지금 150에서 190페이지까지는 바로 이 세 가지 단계의 죄가 논리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기만죄도 살펴봤으니까요. 아까 중간에 죄가 뭐였었죠? 태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에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바르트가 당시 현대 서구 교회겠죠. 서구 교회가 뭐 복음주의든 칼빈주의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성 문제를 간과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이제 전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반드시 죄론을 통해서 기독론을 전개해야 되고 그 죄론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지만 바르트는 뭘 하고 싶지 않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것과 죄를 정해 놓았다는 것을 동일하게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걸 이제 작정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아들들을 선택했을 때 마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을 때 마음과 그리고 주권적으로 죄를 통해서 죄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악한 그 존재에 대한 피조물도 하나님이 섭리는 한다라고 하지만 그걸 똑같은 의미에서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의 신학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뭐 한다? 섭리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고 도덕적인 방식으로 환원할 수도 없는 것이 죄다. 여기에 어떤 이 사람이 철저합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자, 태만죄 한번 볼게요. 16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두 번째 단락이요. 169페이지. 바르트는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퇴만죄의 은폐와 은닉으로 비인간성의 죄성을 조장하는 곳이라고 고발합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교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그래서 경청하는 곳, 교회의 고백, 교리, 제도, 예배, 여러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신학을 포함한 교회 생활 전체를 예배 역시도 비인간적인 활동을 위하여 그거 신학마저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동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큰 동기는 여러분 무엇을 제공하는 동기가 된다? 죄를 태만죄, 죄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르트는 이걸 봤거든요. 독일 교회들이 하고 독일 카톨릭이 하고 유럽 교회들 중에 일부가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교리를 만들고 매주마다 예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바르트가 봤을 때 당시에 낫지를 메시아로 또 만드는 것으로 확 돌아가는 걸 봤거든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그걸 사악한 사람을 어떤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전에 저게 무엇의 본성이다? 매주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그게 뭐냐면 본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꼭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간을 붙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패거리를 만든다라는 게 바로 태만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1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오만죄 부분 한 좀씩 볼까요? 오만죄는요. 152페이지에 가볼까요? 152페이지에 그
둘, 넷, 여섯 번째죠. 여러분, 이 책을 글쎄 이게 쉽게는 안 읽힐 텐데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그 큰 따옴표 있죠. 큰 따옴표는 이 책 90%가 5장의 그 성경 신학을 대안으로 낸 거 빼고는요. 2장, 3장, 4장에 큰 따옴표 친 거 있잖아요. 그건 95%가 전부 다 바르트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뭐 대학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게 되면 바르트 얘기 인용이 제가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바르트의 죄론과 관련해서는 그 큰 따옴표 한 것만 찾아 읽어도 아, 바르트의 죄론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섯 번째 줄. 그런데 바르트는 오만죄의 심판을 강조할수록 인간의 죄인식 불가능성도 함께 강조한다. 바르트가 재밌는데요, 이 사람이. 오만죄가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오만죄가 뭔지를 밝힌다고 해서 오만죄를 우리 스스로 극복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오만죄가 이런 겁니다라고 신학적 서술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신학적 서술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범죄, 이 죄를, 오만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극복하려면 누구의 은혜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여야 됩니다. 이런 논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성경 테이프 한 100개 듣고 이 바르트를 제가 비판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치밀하게 근거로 들어서 전개를 하니까요. 자, 이게 여러분 그 말입니다. 볼게요. 죄,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범주들이 인간에게는 뭐라 그래요? 없다는 거예요. 범주들이 여러분 없다는 말은요. 그 작은 보자기가 있으면 큰 보자기가 있어야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죄를 다루는데 더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기독론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럼 죄를 감싸기 위해서 무슨 보자기가 있어야 돼요? 은혜라는 기독론의 보자기가 있어야 그 안에 죄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 학문적인 용어로 범주가 없다는 거죠. 범주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걸 말해요. 여러분 사과와 배. 그럼 사과하고 배도 배잖아요. 근데 사과와 배를 하나로 묶을 수 있죠. 어떤 틀을 만들어서 과일, 그죠? 그런데 그게 범주예요. 그러면 이제 과일인데 여름 과일 뭐예요? 또 뭐 가을 과일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러니까 과일이고 또 뭐 다른 게 있으면 채소가 있으면 과일 채소를 또 이렇게 묶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또 큰 보자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범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가 어떤 틀을 만들어서 딱 죄를 포착하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그 말인 거죠. 그 말인 거예요. 이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멋있어 보여요. 알고 나면 별건 아닌데. 네. 자, 그래서 이 독일 신학을 하면서는 제가 독일 철학을 한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독일의 이 신학자들이나 독일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게 이제 미국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 독일 사람들은 본론으로 갈 때까지 뭐 50페이지도 가고 100페이지도 가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글 쓰는 거는 여러분 그냥 바로 서너 장 쓰고 바로 본론을 얘기하거든요. 예. 긴 거 싫어하죠. 예. 빨리 말하려는 게 뭐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자, 그다음 또 볼게요. 죄. 예, 나왔죠? 범주들이 인간에게는 없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이르는 길은 결핍되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이 죄인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의 바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서 아무리 거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이제 인간론에 대한 이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르트라고 보시면 돼요. 153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기도 역시 인용 볼게요.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이네요. 그렇다면 성경의 바른 해석은 기독론의 명확한 정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바르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모든 것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단 하나의 무엇이며 계시 진리이며 여러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다 감싸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기독론 중심이라는 거예요.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해결은 뭐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에게와 온 인류에게 이루어진 죄 용서와 의가 바로 진리의 핵심이다. 물론 여러분 구속사 중심이에요. 바르트의 이 성경 전개는 언약과 성취를 말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여호와가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바르트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동일한 어떤 명제로 보기 때문에 더 상위의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나중에 5장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요.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인용을 또 한번 볼까요? 155페이지 볼게요. 154페이지. 154페이지 밑에서부터 일단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154페이지.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깊고 가장 최종적인 의미를 가진 의의 역사의 주관자임을 강조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15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오만죄가 지배하는 피조물은 자신을 적어도 조금은 선량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시작하면 바르트가 볼 땐 그게 죄예요. 이 말 맞나요, 여러분? 내가 뭔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발동하는 것 자체가 죄 맞나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가져가는 거, 이런 인간론을 사람이.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적어도 조금은 선량한 사람들로 간주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조직망인가.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랍도록 죄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인가. 오만죄는 죄가 가지고 있는 배척성을 뭐 한다 그러죠? 단계화하고.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만약에 성경 신학에서 성경의 구조 이런 말을 몰랐으면 바르트가 여기 보잖아요. 배척성을 단계화했으니까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만 여러분 무너뜨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이것만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무너뜨려야 전체적으로 뭐가 돼요? 다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이 이제 오만테만 기만해서 뭐가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죄를 다루면서 그걸 해체해가는 겁니다. 죄의 위험성을 차별화하는 일로 진행이 된다. 155페이지 마지막으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 죄는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함을 오만죄 분석을 통해 처음 제시하면서 바르트는 이렇게 죄를 규정합니다. 죄는 죄의 통일성과 전체성에서 볼 때, 그럼 여러분 죄는 도덕적으로 누구의 죄라는 게 아니라 죄는 무슨 문제예요? 여기 있는 대로 통일성과 전체성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통일성과 전체성이라고 하는데 더 큰 전체성을 제시 못하면 죄는 뭐가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순서를 뭐 다음에 뭘 배치하는 거예요? 최종적 전체성이고 유일한 통일성인 그리스도론을 넣고 그 밑에다 뭘 넣는 거예요? 죄를 넣는 거죠. 죄는 죄의 통일성과 전체성에서 볼 때 인간을 뭐라고 한다?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다. 죄란 결국 뭐다? 교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교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말하는 156페이지 다음 시간에 다룰 바로 이게 과대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짓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친 짓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제사직을 완성한 것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내 대신 죽어달라는 것은 기분이 좋을는지 몰라도 너가 죽어라 이러면 싫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이 교만이라는 죄라는 겁니다. 예, 더우신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자유로움을 통해서 과거 지난 신학의 역사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에 영생의 약속들을 한시라도 놓지 않고 무슨 삶에 임하더라도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